예, 자, 이 시간은 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편지 내용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자료해 드린 것 중에 이제 8페이지부터 할 차례인데, 자, 오늘은 각자의 성경으로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을 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 에덴이라는 건 파라다이스, 이것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동산에 대해서 지금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부활의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자, 이 시간, 첫 시간은 동산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에 사람을 거기 두셨다. 원래 사람의 거처는 동방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이다 라는 걸 인상 깊게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는 동산이죠. 그런데 앞에 이미 창세기 이 앞에 씨 가진 채소를 농사하는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동산이라는 용어는 채소를 농사하는 채소밭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수원의 농장도 되지만 채전밭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산이라는 뜻에는 과목이나 채소 전부 다 씨를 맺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채전밭이나 과수원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흘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경작자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자, 이번에는 이 동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가서인데, 아가서를 뭐 우리는 이미 같이 말씀을 나눴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가서 4장 12절로 5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을 다 같이 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첫 시간에 나누는 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사람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있지만 실제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부인 술람미가 동산이단 말이야. 술람미는 그 남편인 솔로몬과 동산에서 동거동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술람미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창세기 2장 말씀을 지금 옮겨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담 부부에게 그 땅에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임의로 먹게 하셨었죠. 창세기 2장 말씀이 지금 아가서 4장으로 옮겨졌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자, 5장 1절까지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은 술람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주어로 사용되는 이 남성은 살레망 솔로몬이죠. 그때 당시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동산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과목들이 나게 하셨고 생수가 그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 가지고 그러니까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고 생수를 값없이 다 마실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준비된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58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그 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이제 말씀의 해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58장 11절 다시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너는 이라는 것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를 지금 말하는 건데 이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세속화된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로 모인 무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실제적인 신약의 적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다 지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 그 동산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쇠무덤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해석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18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어요. 자,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맞은편 기드론 시내 건너는 감람산이 있죠. 그 감람산이 지리적으로는 동산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6절 단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동산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 마르고라고 하는 마르코스라고 동방견문록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그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그 동방견문록에 썼다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얘기죠. 그 마르코스라는 사람, 그 마르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르고가 예수를 잡으러 간 사람 중에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 예.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의 4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무덤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 그러지만 그게 동산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동산도 되지만 그 동산에 있는 바위에 판 무덤이 죽은 장소에서 가까우니까 그 바위에 판 새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장사를 했는데 그 무덤 쪽에서 부활하셨던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를 지금 이제 일단은 문자적인 의미를 여기까지 잘 이제 생각하신 다음에 히브리어의 그 동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간이라고 발음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채전이다 이거예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가꾸는 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 케포스라고 하는 대응어 누가복음 13장 19절에는 자기 채전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다. 그 같은 용어예요. 동산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 어느 문장에 따라서 동산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건 이제 동산이라는 말은 과수원이라는 뜻이에요. 과목들을 심은 과수원이라는 뜻이고, 어떤 곳에서는 채소 농사를 하는 채전밭이라고도 이 두 가지 의미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영과 혼에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지으신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하여,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말은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부활하는 건데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졌으면 그곳에서 영으로는 함께 부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무슨 어떤 동산에서 죽고 그 동산에서 장사됐다 거기서 부활되고 육신적으로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아가서를 내가 읽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해석을, 성경의 해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믿는 제자들의 새 영과 새 마음에 있는 참 낙원,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인데, 심령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리고 마음의 안식, 쉼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심령과 마음이 연합될 때나 에덴 동산이 실현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실현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는 것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그 지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아가서를 거쳐서 계시록에서 확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동산에서 죽고 그 동산의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 새 무덤에서 부활 되시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값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침 지난 일요일 날 그 줌 집회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값을 내고 양식을 사다가 먹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야곱, 이스라엘, 요셉의 권속들은 값없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돈 내고 먹는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이 성경 전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현되는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설교 듣고 나서 헌금을 내는 실행을 하는 데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값없이 감추인 만나 생명수와 생명 나무의 실과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을 값없이 나눠주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돼. 이제 그런 사명을 맡은 종을 찾아내야지. 그러려면 당연히. 자,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에 있는 참 낙원인 하나님의 낙원의 주인이 동산직이다 그랬는데, 그 동산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동산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제자들의 마음 동산을 지켜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하실 진리의 영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아직은 영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둔한 마음으로 물질 세계의 골고다 언덕인 동산지기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사랑하는
예수의 시체를 당신이 어디로 옮겼으면 나한테 일러달라고, 내가 그 시체, 주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노라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마르다의 심령과 마음 동산직이 주인이잖아요. 경작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지금 묻은 상태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왜 그러냐면 그날 저녁에 24시명을 하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생명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지금 나도와 형제가 하는 말도 세상 교회 똑똑한 목사님들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이마와 양손과 발 묻어놓고 거기다 세 개의 못으로 못 박았는데 그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느냐고 막 예수님 위해서 막 감동 먹어가지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기도 다 믿어드리느라고 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혼적인 신앙인들이지 영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인들이지. 자, 이번에는 본인의 성경책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다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육체대로 행하는 것을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은 두 생명이,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된 속사람의 생명이 있고 겉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여전히, 그 혼적 생명이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면 영에 있는 사람과 육신에 있는 사람 사이에는 전쟁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예,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찾습니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이니까 다 외울 수 있는 구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덴 동산의 경작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었었죠. 그런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그 경작자 지켜주는 분이 구속을 이루고 그 영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실제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이어야 되겠죠. 그 생각 속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사이에서 지금 어떤 걸 따먹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육에 속한 사람일 때는 음성도 크고 뚜렷하게 들리고 영의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불분명하게 들린다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인데
주님의 모습도 몰라봤고 주님의 음성도 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동산의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아직 육신의 생각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다. 청명한 하늘과 막달라 마리아의 영의 생각이 상통되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느냐?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자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도 오해하는 거예요. 몰라. 이분이 누군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동산지기와 대화를 나누고도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전까지 예수님, 인자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음성이 지금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지자들이 모른다는 거는, 자, 무궁한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고 그 영으로 저를 믿은 참 제자들에게 재림, 도적같이 임하여 진리의 영으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영적 에덴 동산이며 하나님의 낙원인 신부성의 동산지기가 주님이시지만 아직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을 그렇도록 사랑하던 지지자들은 주님을 못 알아본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영이 아직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아서 새 생명을 얻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옛 생명 안에서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구속하신 영혼들이 마귀의 사자들에게 속아서 그 영혼을 더럽힘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도록 여전히 신앙 양심을 지켜주심으로 음부의 문이 열려서 황충 군대 귀신들이죠. 예, 메뚜기들이에요. 황충들이 올라와서 연약한 혼을 무너뜨리고 영을 2번 죽여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지금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자, 이 생에도 낙원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저 생에도 낙원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으며 구름 하늘이라 그랬는데 하늘에도 낙원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3계 모두에 이 생에서 참 낙원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 쪽에는 저주받은 구역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 너머에 저 세상에 가면 구렁 2편이 있고 저 편이 있어요. 그건 뭐 내가 여러 번 인용했으니까 구태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하늘에도 영원 세계에 가도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계 모두에 이 편과 저 편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렁 2편 구약 성경의 예대로는 요단강 2편인 출애굽을 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으로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구름을 건너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둘째 큰 구름을 건너가는 것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건너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혼적인 사람으로 성소 제사만 계속하다가 일생을 마칠 거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마당 제사만 그냥 평생 하다가 마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우리는 뭐 육에 속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신 주님은 영적인 문제와 혼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갈라내고 찔러서 쪼개준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진리의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믿은 바가 되어서 제자들의 새 심령과 새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살아난 양심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죠. 새 양심과 새 마음에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으로 연합되셨고, 혈과 육의 옛사람을 지금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대적하게 돼 있어. 자, 이것은 개인적인 일로 마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인들이고, 단체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계가 전쟁을 하는 얘기를 깨달으면 장성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 거듭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는 그것을 가르침받고 그것에 매달리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속생명파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신앙들이다. 단체적으로 거듭난 영과 혼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모임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완전한 구원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나만 뭐가 되고 뭐 이런 것은 그건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매사를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게 기준이 자기야.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내 집, 내 아버지, 내 자식들, 내 어머니 전체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온전한 사람, 장성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자신들과 함께 살아계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체험을 영적인 시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자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청년의 단계에 이르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좋은 땅에, 새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문제는, 이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이 자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다. 기독교계의 그럴싸한 말쟁이들은 대부분 다 젖만 먹이는 갓난아이들을 기르는 몽학선생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선악간,
의와 불의간, 옳고 그름간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 훌륭한 말이야. 좋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은 사람 돼요? 본성이, 생명이 바꿔야 되는 것이지, 어떤 자연인한테 좋은 말씀 들려준다 해가지고서 좋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률을 알아야 돼. 생명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제자들이 주님이 이루신 구속을 자신의 영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동안은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의 호흡을 부어주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나시고 저렇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거듭난 영이,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기간을, 시험의 기간을 다시 거쳐서 11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의 한 산으로 이끌어서 천지와 만물의 모든 비밀을 계시해 주신 후에 사도의 사명을 맡겨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다시 전파를 해야 되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을 다 듣고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모든 상황을 보고 있죠. 아, 우리가 지금 끝에, 한 시대의 끝에 살고 있구나. 그럼 우리의 사명이 이게 보통 큰 사명이 아니죠. 우리가 나팔을 부려야 돼요. 나팔 부는 사람들을 이제 증인이라 그러는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으니까, 어떤 누구에게 어떤 이 진리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각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지각을 사용할 줄 알면 분별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이미 재림하신, 이 재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단어가 있어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도 있지만 왕권을 가지고 오는 세상에 나타내시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재림도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시는 면이 있음과 동시에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거는 에르코마이, 나타내시는 재림도 있다 이거예요. 나타나는 재림도 있다. 이게 성경이 인용하는, 성경에 사용된 그 문장과 문맥의 흐름을 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영이 먼저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마친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재림이라는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야.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의 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심으로 세상 교회를 이겨야 돼요. 뭘로?
그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신, 이건 이미 파루시아 충만이 임재하는 거예요. 심령과 마음에 함께 사시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단체적인 그분의 재림, 이기는 자들을 신부성으로 데려간 다음에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재림이 당연히 또 있게 마련이다. 자, 그래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서 영생을 얻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혼동 없이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후에 40일 동안을 여러 상황에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나타나셨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신 것은, 아,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런 상황에 또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충만한 임재를 하여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오순절의 강림이 또 있고 나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행하신 전도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들이 나팔 부는 자들이고 증인들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